예배터를 새롭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배터를 새롭게 하라. 두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예배터, 우리가 이제 2023년 표가 뭐예요? 우리 한성교회 표가 믿음의 터를 바로 세우라죠. 믿음의 터가 바로 서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갑니다. 아니면 터가 바로 서지 않으면 건물이 올라가는 것 같아도 조금만 어려움이 오도 흔들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 믿음의 터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려면. 근데 그 믿음의 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예배의 터다. 예배의 터. 그래서 지난주에 예배의 터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예배의 터의 두 번째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는 거의 교회 학교에서 다 배운 거예요. 우리가 막 이렇게 영적으로 막 묵상하고 이럴 내용들은 아니라 진짜 기초에 대한 얘기를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필요하죠. 신앙은 뭐예요? 반복이고 훈련이잖아요. 이거 마치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사회생활할 때 학교는 사실은 어디까지만 나오면 돼요? 사회에서 윤리를 잘 지키려면, 도덕을 잘 지키려면 어디까지만 나오면 돼요? 유치원만 나오면 돼요. 우리가 사회에서 배우는 모든 윤리는 유치원에서 이미 다 배웁니다. 친구한테 이렇게 해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요거 다 이미 유치원에서 배우는 수준이에요. 요것만 알면 우리 사회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막 고등학교, 대학을 나와야 윤리를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죠. 교회에서도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친구 때리면 안 돼, 이거를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재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복해서 잊어버리니까 듣는 거예요. 오늘 드리는 말씀도 마찬가지.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잘 하시는 분도 있고, 혹은 아직까지 그런 거를 잘 처음 들어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더니 청년들이 많이 놀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다 찔리라고 한 얘기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근데 어른들도 좀 그러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정말 예배를 드려야 되나 기초부터 배워본 적은 없거든요. 주일날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면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예배 드리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드리는 거라고요? 주일 예배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제부터? 토요일날부터. 이게 준비되어야지 우리가 주일 예배가 성공적으로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배를 드리기 직전까지 우리가 토요일부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제 그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예배까지 과정. 여러분, 예배가 성공을 해야 우리 인생이 변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 앞에서, 아까 믿음의 터의 가장 기본이 예배의 터라고 그랬잖아요. 신자가 예배가 성공을 하면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우리 삶에 복이 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복을 못 받는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예배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 예배를 지금 잘못 드리고 있는데 나는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를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배를 받고 되게 기분이 나빠 있는 상태인데 본인은 예배 드렸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놈 봐라, 예배를 이렇게 드리네 하고 굉장히 기분 나빠 있는 상태인데 나는 잘 드렸다고 복 주세요 이러니까 하나님 계속 째려보고 있는 거죠. 뭔가 지금 안 맞아요, 사람하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 어디서부터? 최소한 토요일 저녁부터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에 여러분 일찍 주무시고, 예배를 위해서 일찍 주무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면 이미 주일날 교회 올 준비가 됐죠.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씻고 그 다음에 식사까지 다 하시고, 요것까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래야 예배를 드리는 몸의 준비,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지난주에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서부터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집에서 보통 우리가 주일 예배를 기준으로 차를 타고 많이 오시잖아요. 차 타고 오시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집에서 차를 타고 출발할 때 보통 이제 급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늦으면, 늦잠을 자거나 이러면 제가 지난주에 갈등도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남자들은 보통 양복 입고 씻고 밥 먹고 얼마 안 걸려요. 진짜 이게 식사까지 다 해도 20분 안에 거의 끝나요. 씻고 뭐 해도 잘 오래 안 걸려요. 근데 아침을 시리얼로 간단하게 먹으면 더 짧아져요. 15분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 남자들은 보통 그렇게 하고 밖에 나서 차 시동 걸어놓고 하는데 아내는 어떻게 해요? 바쁘죠. 화장해야지, 뭐 해야지, 챙겨야지, 애들 있는 집은 애들 챙겨야지, 막 정신없죠. 남편은 이제 짜증나. 아 늦겠어, 뭐 하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아 좀 그럼 진작 도와주던가, 막 이런단 말이에요. 먹은 거 뭐 설거지통에라도 넣어놓던가, 뭐 이런. 그러니까 벌써 아침부터 그러면 마음이 무너져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차 타고 딱 스타트하고 준비할 때, 교회 오실 때 차 타시면 차 타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출발을 하세요. 네,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 오는 동안에는 뭐를 들으세요? 찬송을 들으시고 오십시오. 걸어서 오시는 분들은 들으셔도 좋고 직접 노래를 부르시면서 오시면 더 좋아요. 그렇게 가지고 와야 어떻게 돼요? 예배가 준비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완전히 민감하거나 이게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예배당 문을 탁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은 진짜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기도하고 찬송하면서부터 마음이 열려야지 교회 올 때 비로소 이제 조금 하나님 앞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보통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예배 전에 찬양을 하잖아요. 한국 교회는 준비 찬양이라는 단어를 못 쓰도록 했습니다. 왜요? 준비 찬양은 왜 그런 단어를 못 쓰게 했어요? 준비 찬양 합시다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그 찬양 못 쓰게 했어요. 그 단어를. 왜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인간이 준비하기 위해서 찬양을 드린다는 게 말이 되는가 해가지고 준비 찬양이라는 말을 못 쓰게 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도 예배 전에 찬양을 하고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예배 전에 다 옛날에도 다 찬송을 했어요. 찬송가를 불렀어요. 왜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마음이 싹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텀을 가져야 예배 때부터 첫 임내성이나 기도를 탁 할 때 마음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언제부터 해야 돼요? 오시면서부터. 차 타고 오시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부터 해야 마음이 열려요. 근데 그거 안 하고 막 급하게 막 와가지고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 앉아 있어도 절대 영이 안 열립니다. 마음이 안 열려요. 언제쯤 열려요? 이제 설교 끝나갈 때쯤 열리죠. 그리고 언제 은혜 받아요? 설교 끝나고 찬송할 때 은혜 받아요. 그럼 예배 끝났어요. 굉장히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앞에 하나님의 터치나 영적인 거는 하나도 못 경험한 거거든요. 예배의 모든 과정 속에 성령님의 터치가 있고 말씀 속에, 찬양 속에 터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거를 하나도 못 경험하고 이제 말씀 끝날 때쯤 마음이 열려가지고 말씀 찬양할 때 은혜 받고 그냥 감사하게 헌금하고 끝나요. 굉장히 잘못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은혜를 받으셔야 되냐면 차 타고 오실 때, 걸어오실 때 기도하고 찬송하면서부터 마음을 여셔야 돼요. 쭉. 그러면 교회 오셔서 찬송하는 때 가사 하나하나가 감사가 되고 영이 열리고 이제 처음에 임내성 착 들어가는 순간 성령님께서 쫙 오는 게 느껴진단 말이죠. 저 같은 경우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예배 전에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마음을. 그래야 이제 예배 때 첫 임내 때 영감이 오는데 성도들이 그거 과정을 하나도 안 해요. 안 하고 예배 딱 앉으면 성령께서 알아서 그냥 막 온다고 생각하나 봐요. 잘못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과정을 미리. 그래서 기도할 때, 차 타고 올 때 기도하고 타시고 찬송하면서 듣고 오셔야 돼요. 쭉.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마음이 하나하나 열리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교회 들어오십니다. 교회 들어오면 교회 들어오기 전에 뭐 하면 좋아요? 보통 차 안에서나 이렇게 하면 거울 한번 보고 옷매무새를 한번 가다듬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아직은 별로 바로 도로랑 좀 붙어 있다 보니까 거울이 없는데, 한국을 보면 아니면 좀 큰 교회를 가보면, 제가 부목사를 했던 교회들이 대부분 좀 컸는데요. 근데 다 예배당 2층에 있었어요. 1층에 그러면 들어오면 로비가 있고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1층에 성도들이 딱 들어오면 정면에 딱 있는 게 뭘까요? 거울이 있어요. 큰 거울이, 전신 거울이 딱 있습니다. 왜 교회 앞에다가 거울을 갖다 둘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살피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들어올 때 그냥 막 툭툭 막 열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들어오기 전에 최소한 내 옷까지부터 이렇게 살피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예배가 성공이 되냐 못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뭐부터 하나하나까지 다 생각하면서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진짜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걸 예배라고 생각하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은 교회를 거룩한 장소니까 교회 들어오기 전에 뭐예요? 신발 다 털게 하죠. 다 털고 먼지 같은 것도 안 가져가겠다고 털게 하고, 비 오면 우산은 예배당 절대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다 바깥에, 예배당 안에. 그리고 또 뭘 못 가져가게 들어야 해요? 커피나 음료 같은 거. 우리 교회는 보통 작으니까, 소그룹 공동체니까 우리가 예배당에서 식사도 하고 오늘 뭐 예배 끝나고 윷놀이도 하지만, 전통적인 우리 교회에서는 저는 그걸 꼭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절반 정도는 동의를 하는데, 예배당을 구별된 장소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하는 장소. 꼭 맞다 안 맞다라고 보기엔 그래요. 저는 성전은 뭐라고 그랬어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이고 성도들의 마음이 성전이라고 가르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를 구별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니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게 있죠.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역사하실 때 네 신을 벗으라 그런단 말이죠. 근데 신을 벗으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신발을 벗으라는 말의 뜻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모세가 이집트에 살았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신발을 벗고 다니는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노예들은 신을 안 씻어요. 안 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는 말은 네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명령을 받아서 행동해야 되는 종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임하는 이 자리는 뭐하니 신발을 벗으래요? 거룩한 자리니 신을 벗으래요. 우리가 그런 개념을 가져야 돼요. 저는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를 가면 꼭 그런 건 아니었는데, 너무 좀 분리해서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있었던 교회는 이제 예배당이 있고 성전이 있고 터가 있고 뭐 주차장이 있고 요 바깥에 테두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고등학교 때. 근데 그 약간 시골의 교회가 철문이었어요. 철문으로 돼 있어요. 바깥에가. 근데 거기를 꼭 들어가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들어가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계신 자리로 제가 들어갑니다 라고 잠깐 기도하고 들어가요. 세상과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내가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처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준비되어서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과 그냥 막 들어가가지고 춥다 빨리 예배하자 하는 사람과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완전 다르죠. 커피 한 잔 먹고 오다가 커피 흘렸네 닦자 하고 막 정신없이 부산나게 막 하는 것과, 이미 다 정리를 하고 딱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려 하는 사람과의 예배의 집중도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차원이 달라요. 그냥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그런 예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되게 무시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했는데 나는 복 받을 거라고 생각. 나는 예배를 되게 함부로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기에 되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데 나는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헌금도 누구는 어떻게 해요? 다리미를 다려서 드린다니까요. 재정부로 들어가면 똑같죠. 그런데 누구는 다리미를 다려서 헌금을 하는 사람과 똑같이 100불을 드리는데 누구는 급하게 구겨진 거 이렇게 갖고 넣었어요. 하나님 받으신 건 똑같은 100불이에요?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헌금은 돈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헌금은 절대 돈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헌금을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 컴플레인하면 안 돼요. 왜요? 나는 헌금 10불만 했는데 저 사람은 헌금 매주 100불 해요. 누가 더 많이 받아야 돼요? 100불 낸 사람이 훨씬 많이 받아야지. 나보다 10배를 받아. 그러면 저 집사가 나보다 복을 항상 매주 10배씩 받아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주고 내가 10불을 내든 100불을 내든 똑같이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불공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10불만 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하고 따지셔야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헌금을 돈으로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헌금은 돈이 아니에요. 내 헌신이라면 정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10불을 내도 누군가는 정성을 다해서 내는 사람과 누군가는 대충 내는 사람, 하나님 받으시는 게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왜 복을 못 받는가를 고민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10불을 내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내가 복을 받고 못 받고 20불을 내고 100불을 내고 1000불을 냈는데도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되게 가볍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되게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헌금을 내고 뭘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예배가 드려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예배당 들어올 때 조심해야 될 거.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저는 고등학교 때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현대에는 수없이 듣죠.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뭘 해야 될까요? 셀폰을 진동으로 해야 돼. 그 시대에는 셀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셀폰 뭐 해라라는 설교는 저는 들어보지 못했죠. 요즘에는 다 합니다. 셀폰을 오프하시든지 아니면 최소한 뮤트로 진동으로 바꾸셔서 들어오셔야 돼요. 핸드폰이 이제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화기가 때로는 예배에 방해가 됩니다. 물론 실수를 해서 목사님들도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한참 부흥회 가가지고 설교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왱 울려가지고 진짜로 떼링 떼리리링 울려가지고 목사님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때 막 받아가지고 급히 얘기했다 그러죠. 하나님 설교 잘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딱 끊었다 그러죠. 센스 있는 목사님이죠. 근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좀 찾아보셔서 이제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를 들어갈 때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해서. 그러니까 전화기가 때로는 크게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울리면 사실은 그냥 우리가 쉽게도 넘어갈 수 있지만 조금만 우리가 또 다르게 생각하면 어쨌든 우리가 예배가 방해가 되고 영적으로 다른 사람의 지금 영적을 집중력을 흐트른 거란 말이에요. 신방 갈 때 보면 여러분 그런 겁니다. 제가 신방 갈 때 보면 우리 신방위원들 보통 신방위원들이 딱 가잖아요. 신방위원들은 뭐를 해야 돼요? 같이 가시는 신방위원들이 해야 될 거 있어요. 신방위원들이 신방을 가면 딱 앉는 자리가 딱 정해져 있죠. 어디에 앉아야 됩니까? 가끔 제가 신방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딱 앉잖아요. 그러면 신방위원들 눈치 보고 자기 위치를 포지셔닝을 탁탁탁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딱 앉았는데 예전에 어떤 신방위원이 제 정면에 딱 앉으시더라고요. 어쩌란 얘기, 내가 속으로 어쩌라고. 제 정면에는 누가 앉아야 돼요? 신방 받는 사람, 그 집의 주인이 앉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신방대원은 저하고 저분하고 영적인 교감을 나누고 저분이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완전히 왜냐하면 신방 가서 드린 예배의 주인, 그 예배의 중심은 거기란 말이에요. 이 가정의 복을 받고 신방대원이 복을 받는 게 메인이 아니에요.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임하는 건데 그거를 도와줘야 돼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배 때 어떠한 방해도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저하고 딱 정면으로 맞을 사람이 그 집 주인이어야 돼요. 이분들은 다 그 가정이 그렇게 복을 받게 도와줘야 되고. 그러면 신방대원이 딱 앉아야 될 때가 어디예요? 요즘에는 아닌데 옛날에는 신방대원을 다 훈련시킬 때 딱 어디에 앉냐면 문 옆에 전화기 옆에 딱 앉습니다. 문과 옆에 하고 전화기 옆에 딱 앉아요. 신방대원이 여러 명 가면. 그러면
물론 너무 많이 가면 보통 좀 정해지죠. 목사님 옆에 사모님 앉거나 뭐 장로님들 앉거나 보통 이렇게 정해지는데, 신방대원들 보통 구역장을 말하는 거예요. 구역장 권차를 말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딱 가면 알아서 자기 포지셔닝이 있죠. 전화기 옆에 문 옆에 딱 앉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주인한테 양해를 구하죠. 혹시 전화 코드 예배 동안에 좀 빼놔도 될까요? 근데 오케이 하는 집도 있고 노 하는 집도 있어요. 오케이 하면 빼면 쉽고, 노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가 오면 그 전화를 누가 받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집주인이 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받아요? 신방대원이 받는 거예요. 죄송한데 지금 예배 중인데 뭐 무슨 특별한 거 있는데 전달해 드릴까요? 아니면 다음에 다시 한번 전화해 주시겠어요? 하고 끊는 거예요. 벨소리가 띵동 하고 나오는 집주인이 갑자기 예배 드리다 확 나가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은 거예요. 다 잘못하시는 거예요. 다 잘못. 누가 가는 거예요? 구역장이나 신방대원이 무슨 일로 오셨어요? 오늘 뭐 예배 드리는데 뭐 특별한 거 뭐 전해드릴까요? 다음에 할 거예요. 본인이 마무리하는 거예요. 예배 집중은 목사와 그 집주인 예배를 받으시는 분과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가정에, 이 가정의 복주기를 위해서 다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벨 소리 하나도 막 방해가 되도록 안 해야 돼요. 근데 가끔 신방을 가고 제가 상담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면 기도 중에 가끔 집주인이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기도하다가 갑자기 뿔떡 일어나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놀라서 쳐다보죠. 말은 안 하지만 저는 많이 놀랐어요. 어디를 가나 봤더니 이제 아마 제가 온다고 맛있는 요리를 하니까 밥불도 조절해야 되고 뭐 음식 불도 끄고 해야 되고 아마 가시는 것 같아요.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제가 그거를 보면은 와, 너무 감사하다. 목사가 왔으니까 대접 잘한다고 저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제가 기뻐할까요? 당황해야 할까요? 괜히 당황해. 큰일 났다. 이 예배 끝났다 이거. 망했다 생각 속으로.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복받는 길,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은 이 성도의 예배를 제일 좋게 만들어서 하나님 오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너. 저한테 쓰담쓰담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성도가 누구를 대접한다고? 목사를 대접한다고 하나님을 푸대접해 버렸어요. 지금 딱 목사가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기 좋게 지금 하신 거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저를 대접을 해준 게 아니라 저가 딱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기 좋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놈 봐라, 지가 대접받으려고 나를 푸대접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음식 대접받으려고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해버린 걸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그때부터 불안하죠. 야, 오늘 하나님 앞에 한 대 맞게 생겼는데 막 벌벌벌 떨고 있는데 성도님은 막 맛있게 드세요. 그러면 제가 이걸 맛있게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먹다가 체하지는 않을까 속으로 벌벌벌 떨면서 먹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복을 받고 못 받고가 교회 중심이 하나님이 돼야지. 잘못 보면 내가 되게 지금 뭔가 신방 대접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목사는 벌써 불안해서 벌벌 떤단 말이에요. 큰일 났다 이거. 하나님 웬만하면 이거 예배 안 받으시겠네. 기분 나쁘시겠네. 하는 순간 목사는 벌벌 떤단 말이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해. 그러니까 여러분 포인트가 예배를 드릴 때 포커스를 어디다 두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가 미스가 되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상하게 하고 뭔가 잘못됐는데 자기는 몰라. 내가 이렇게까지 대접을 잘하는데 내가 왜 복을 못 받지? 자꾸 거꾸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벌써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여러분 똑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전화벨 소리 하나 따르릉 나는 것도 신방의 문제죠. 뭐 제가 이제 신방 얘기는 다음에 한번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최소한 전화벨 소리 같은 것도 방해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죠. 자, 이제 교회를 들어옵니다. 예배당을 들어올 때 이제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올 때 두 가지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뭐냐면 아까 예배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 그러면 교제도 하죠. 교회가 교제도 하지만 코이노니아를 하지만 코이노니아는 주로 언제 해요? 예배 마치거나 끝나고 하니까 예배의 중심은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살다가 교회 딱 들어오면서 아까 제가 교회 문을 딱 턱을 밟고 넘어올 때 기도하고 잠깐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딱 들어올 때 우리가 반드시 내려야 되는 첫 번째 그가 뭐냐면 여러분 말을 내려야 돼요. 말을. 더 이상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도 교인 처음 만났는데 인사 안 할 수 있나요? 해야죠. 할 수 있어요. 인사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처음 들어와 가지고 인사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예배가 뭐냐면 사실은 제가 이제 광주 송 목사님, 제가 부목사로 오래 있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지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분이 이제 교수님이셔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프랑스에서 막 공부하고 오셔가지고 막 젊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가르치실 때 항상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 예배는 뭐냐? 한국 교회는 옛날에 다 어떻게 했어요? 뭐 하고 기도를 예배를 시작해요? 묵상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죠. 근데 왜 예배의 스타트를 묵상으로 받냐는 거죠. 왜 예배의 스타트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만나지 않고 요 딱 경계를 묵상으로 딱 봤어요. 그럼 묵상이 뭐예요? 너무 어렵죠. 근데 묵상을 굉장히 쉽게,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묵상을 쉽게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묵상은 이거라는 거예요. 말을 침묵하라는 거예요. 이제 예배는 뭐냐면 세상의 모든 말, 인간의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묵하고 뭐 하는 거예요? 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세상의 말을 입을 다물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게 예배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당을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내려놔야 될 게 뭐예요? 이거를. 그런데 교회 오시면 처음에 인사할 수 있어요. 근데 뭐를 실수했어요? 내가 좀 늦게 왔는데 누군가가 먼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 하면 안 돼요? 말하면 안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방해한단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별로 신경 안 써요. 큰 교회는 덜 하는데 보통 예배당은 잘 울리게 만드는 구조로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더 작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조금만 얘기해도 다 들려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예배만 방해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예배까지 지금 방해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왜 복을 못 받는지 잘 보셔야 된다니까. 나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와, 내가 이렇게 했고 하나님 앞에 지금 혼나고 있는지도 몰라. 근데 와가지고 잘 지냈습니까? 하고 기도는 하죠. 물론 처음에 기도는 합니다. 그래 짧게 기도하고 일어나서 또 이제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인데 뒤에서 앉아가지고 뭐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 집 강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하고 지난주에는 어떻게 뭐 가다가 차 사고 나셨어? 뭐 이거 뭐 일주일 동안 있었던 얘기를 다 해요. 그걸 언제 하셔야 돼요? 끝나고 내려가서 밥 먹으면서 교제. 예배당에 딱 들어오는 순간 뭐 해야 돼요? 침묵하시고 하나님만 생각해요. 딱 단절했다고 생각. 이제부터 예배당 들어오는 순간 내가 세상과 단절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못 하세요. 여전히 세상과 똑같이 내가 여기서 있었던 얘기들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러니 마음이 준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니까 찬송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별로 못 느끼고 거의 끝날 때쯤 은혜 좀 받았나 하고 이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첫 번째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말을 금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하셔야 돼요? 예배가 될 때까지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두 번째, 예배당에 들어올 때 여러분이 내려놓아야 될 그 두 번째가 뭐냐면 나쁜 혹은 바깥에서 가졌던 마음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생각보다 크리스찬 커플 중에서 주일날 나오면서 싸우는 커플이 많다고요. 통계가 굉장히 높아요. 부부간에 주일날 나오면 예배 오면서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가족들이. 아까 말했죠. 남편이 이미 준비됐는데 아내는 안 나오고 이러면 벌써 이런 경우가 많다고. 혹은 뭐 지금 뭐 애가 지금 자기 좀 상하게 해가지고 애가 공부도 잘 못하고 뭐 점수도 안 나오고 혹은 뭐 마음이 상해가지고 혹은 남편이 지금 가려고 하는데 밥도 안 차렸고 교회 가노 막 이러고 이제 소리 한번 지르면 니 그럼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니 속에 사랑이 있나 뭐 그따구로 해갖고 예수 믿겠나 뭐 이런 소리 한번 듣고 오면 이제 막 집사님 마음이 다 무너져가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 상태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상했어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당을 딱 들어오는 순간 뭐 해야 돼요? 세상의 것을 딱 끊어내야 돼요. 내 마음에 나쁜 거, 내 표정에. 그러니까 어떤 신자들은 자기가 소개가 막 부부싸움 하고 난 게 아침에 태가 다 나. 막 얼굴 표정이. 그러면 안 돼요. 딱 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충격받았던 대학교 때 저는 토요일마다 청년 모임을 했거든요. 청년들이 항상 뭐 모이고 회의도 성경 공부도 토요일날 하고 자기네 자체적으로 막 해요. 근데 그때 우리 제주도에서 온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제주도에서 온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남자였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 저희들한테. 참 이 교회 청년들은 훈련이 안 돼 있는 것 같다고. 너무 직설적으로 말해가지고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뭐가 훈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여기 청년들은 진짜 전혀 훈련이 안 돼 있다고. 뭐가? 아니 바깥에서 자기가 기분이 나빴나 봐. 교회 왔는데 왜 지 기분 나쁜 티를 내냐고. 이러고. 자기가 마음이 나빴든 자기가 상했든 예배당 들어올 때는 정리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야. 이게 기본 아니야? 그래서 심지어 저한테 뭐라냐면 아니 형제가 바깥에서 깡패한테 두들겨 맞고 들어와도 교회면은 티를 내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는데 왜 자기 기분 나쁘다고 얼굴 이러고 오는 거야? 그게 기본이냐고.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바깥에서 쌓여있던 나쁜 감정 뭐 이런 거를 그냥 예배당으로 쑥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침에 막 부부싸움 해갖고 와가지고 감정이 막 속에서 막 불불 끓고 있어요. 안 믿는 남편이 아까 말했지. 밥도 안 차려주고 나가라. 막 네가 막 집 사가. 막 이렇게 한 말 하면 이제 막 속에서 막 뭐가 해갖고 그러게 예배를 드리니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냐고요. 안 받죠. 받을 수가 없지. 자기 감정이 다 찢기고 뭐 이미 영적으로 다 막혀있는데 무슨 예배를 받았겠냐고요. 그러니까 예배가 망한 거지. 여러분 예배당에 딱 들어오는 순간 나하고 누구만 만나요? 하나님하고만 만나야 돼요. 그러니 내가 바깥에서 지금 밖에서 뭐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던 어떻게 됐든 지금 뭐 좀 상처가 있고 하든 예배를 드리는 순간만큼은 딱 끊고 나와야 된단 말이죠. 두 가지를 내놓으셔야 돼요. 뭘 내놓고? 말을 내려놓고. 두 번째, 상한 마음, 나쁜 마음을 내려놓고 나가야 돼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제주도 영빨이 세다. 제주도 영빨이 상당히 세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얘기들을 빵빵 때려주는. 두 가지를 내려놓고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예배가 시작이 되면 우리가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면서 해야 될 것. 다음에 예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간단하게 예배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우리가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아까 말씀드렸죠. 묵하고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내 머릿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게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가끔은 보면 집에 해결하지 못하고 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아침에 먹었던 케이크를 내가 빨리 돌아가야지. 우리 형이 먼저 먹기 전에 내가 먹으리로다.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남아있는 다른 집에 뭘 두고 온 생각, 아침에 해결하지 못하고 온 생각, 뭐 이런 거 아까 말했던 관계가 깨져가지고 했던 생각들을 다 가지고 들어와요. 예배 때. 그거 다 끊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머릿속에 이렇게 뭔가를 뿌리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영적으로 구분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금요일날 밭의 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 밭에 뭐를 뿌려요? 씨를 뿌리잖아요. 말씀에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만 씨를 뿌려요? 또 누가 뿌려요? 마귀가 뿌려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이 씨가 자라서 보니까 옆에 또 뭐가 자라고 있대요?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다.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했죠? 가라지를 뽑을까요? 했더니 뽑으래요? 뽑지 말래요? 냅둬라 그러죠. 마지막에 추수 때 되면 확연히 태가 나니까 지금 뽑으려다가 잘못하면 알고까지 뽑혀 생겼단 말이죠. 냅둬라 그런단 말이죠. 그 얘기는 보면 잘 보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만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누구도 뿌려요? 마귀도 뿌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내 속에 음란한 생각이 들고 잡생각이 들고 막 이런 거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 속에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뿌리니까 모든 사람 속에 동일하게 그냥 다 뿌려지는 거예요. 내 속에 음란한 생각도 들 수 있고 나쁜 생각도 들 수 있고, 이거는 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뿌려져요. 근데 거기다가 물 주고 싹 이렇게 잘해갖고 키운 건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지. 자기가. 인간이 한 거예요. 인간이 해야 될 건 뭐예요? 분별해가지고 이게 마귀가 지금 주는 생각이네 하고 잘라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다른 생각이 나요. 갑자기 지금 주방에 아침에 내가 불을 끄고 왔나? 주방 담당자가? 혹은 교회학교 선생님이 이제 일부 예배 마치고 올라가가지고 뭐 애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학교 공과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생각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를 살리는 생각 같아요? 이거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영성을 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집중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내가 설교 준비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는, 제가 기도하다가 떠올라요. 이거 성령이 주신 거예요? 절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영성에서는 내가 기도하는데 심지어 설교 제목까지 떠오르는 걸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가르쳐요. 다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거든요. 끝나고 내가 하면은 되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마귀는 말씀까지도 써서 유혹할 수 있어요. 기도를 지금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마귀는 여러분의 아들을 쓸 수도 있고 여러분의 딸을 쓸 수도 있고 여러분의 부모를 쓸 수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 헌신하려는 마음까지 쓸 수 있어요. 내가 불을 안 끄고 온 것 같다, 막 불안한가, 이런 거 지금 다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라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예배 들어가 하나님 기뻐해가지고 여러분 복 받는 거를 제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불안감도 줬다가 의로운 마음도 줬다가 말씀도 던졌다가 막 하는 생각, 묵하고 하나님 생각하는 거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요? 집중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어른들을 대상으로 사람들이 몇 분간 집중할 수 있냐를 테스트를 했어요. 몇 분 집중해요? 성인 남녀가 집중하는 시간이 15분이랍니다. 아이들은요, 교회학교 아이들은 7분 이하랍니다. 현대에는 더 줄어가지고 아이들이 보통 5분이랍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짤 때 여러분들이 집중을 안 할 거라는 걸 저는 이미 알죠. 저는 이미 압니다. 벌써 요쯤이면 졸리거나 이미 아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뭐 하겠어요? 충격요법이라도 주라는 거죠. 그때 갑자기 이러면 갑자기 사람이 정신이 번쩍 든대요. 그러니까 아이들 가르칠 때도 7분 정도 되면 애들이 벌써 이렇게 가요. 그럼 그때 재밌는 놀이를 해주거나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를 모르는, 이런 심리적인 거를 모르는 목회자가 있다고 치죠. 근데 성도들은 신앙이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1시간 예배를 드리려면 최소한 몇 번 자기 스스로를 각성을 시켜야 되겠어요? 몇 번? 4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스타트할 때 한 번. 왜냐하면 15분 단위로 우리가 집중력이 방해가 되니까 마귀가 안 건드려도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4번은 정신을 딴 데 팔린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1시간을 완벽하게 들여서 내 복을 만들려면 내가 15분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린 예배를 못 드린다는 얘기죠.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그러니 여러분이 예배를 한번 1시간 제대로 드리려면 얼마나 집중해서 드려야 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정신이 흐트러지네. 정신 차려! 그걸 4번 해야 되는 거예요. 4번.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면 모든 찬양과 기도와 순서마다 집중하게 되는 거죠. 집중. 가사에 집중하고. 그런데 자꾸 다른 데가 이제 마귀가 던지는 대로 내 생각을 끌을 타면 마귀는 어떻게 해요? 내 눈에 보이는 좋은 걸 이렇게, 우리 저 찬양대원 오늘 염색이 잘 빠졌네. 저 집사 목걸이 새로 하고 왔네. 지난주 생일이라더니 남편이 사줬나 보네. 나도 화나는데 집에 가서 남편한테 한 소리 해야겠네. 뭐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마귀한테 끌려가 가지고 자기가 예배 다 망치고 이미 다 뺏겼다라는 거는 못 느끼는 거예요. 전혀. 기도하는 자 하는데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주변 둘이 또 모르고, 우리 목사님이 좀 살이 좀 빠지셨네, 쪘네, 보기 좋네, 뭐 이런. 물론 인간들은 눈으로, 저도 한눈에 보면 다 알죠. 저 집사님이 지난번보다 좀 빠지셨네, 알지만 거기에 내 생각을 계속 집중해서 두는 거는 뭐예요? 잘못한 거예요. 지금 예배 완전 실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예배를 자기가 망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야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가 예배를 스스로 망치고 있어요. 이런 인생이 어떻게 복을 받냐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를 저렇게 드리고도 쟤는 괜찮을까? 하나님은 계속 지금 마음 불편하게 보고 계시는데 자기만 몰라. 복을 못 받죠. 여러분,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의 잘못의 특징이 뭐예요? 이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은 안 보고 자기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사람만 본 거예요. 모두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요. 아이고, 저 집사 노래하다가 찬양 틀렸네. 저 장로님 기도하다가 뭐 기도가 오늘 왜 저렇게 길어? 오늘은 뭐 아침을 안 먹고 오셨나, 힘이 없네. 목소리가 한번 삑사리가 났네. 다 지금 다른 데다 마음을 뺏기는 거 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건데, 저 집사님 뭐 힘든 일이 있나 보다. 다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복을 받겠냐고요.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하시죠.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공된 예배를 드리면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교회마다 예배 순서는 다 다를 수 있죠. 뭐 그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배 순서 하나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성공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순서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순서가 여기가 오래되면 내 순서에 익숙해지겠지. 그럼 내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란 말이에요. 우리 한성교회에 이 예배의 터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그 예배의 기준을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려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예배의 터가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